자, 가정의 달 5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청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요셉의 꿈. 청년들 잘 듣고 여러분들이 가진 꿈과 비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좋은 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빵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빵으로는 꿈을 만들 수 없다. 무슨 의미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꿈과 빵, 꿈이 있어도 빵이 없으면 배가 고프죠. 그런데 오늘 배가 고파도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고 나중에는 뭔가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빵이 있어서 배를 두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도 꿈이 없다면 그 인생은 무의미하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위해서 먹을 빵을 만들었는데 그냥 만들지 말고 그냥 꿈에 대한 설교만 하면 될 뻔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꿈 얘기가 많습니다. 요셉의 꿈, 기드온의 꿈, 에스겔의 꿈, 이사야의 꿈, 사도 요한의 꿈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꿈, 환상, 계시, 이상 이런 단어들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꿈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꿈을 꾼 사람들은 인간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에서 꿈꾸는 청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런 인물 나오기가 야곱의 가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야곱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야곱의 가정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가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러므로 야곱의 가정은 세상의 본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 그렇게 아름답고 복 있는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중간도 못 가는 이게 엮이는 가정,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 4절까지 보면 요셉의 가정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열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야곱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보면 어머니가 4명이고 형제가 12명. 배가 다른 그 형제 12명이 얼마나 그 반목이 알력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셉의 친어머니는 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방패막이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기의 영원한 사랑, 라헬을 닮은 요셉을 이렇게 편애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형제 간의 갈등, 반목, 음모 등으로 절철된 야곱의 가정은 겉으로는 평온한 듯 보여도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가정이었다. 즉 요셉은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야곱의 외동딸 디나는 가나안의 어떤 죄악된 문화 친구들을 거기에 끼웃거리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복수를 한답시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룩한 의식인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으면 거동을 못 하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악랄하게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아들이 자기의 어머니격이죠. 그러니까 라헬과 또 레아의 종 실바 이런 여인을 또 범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민폐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꿈 이야기는 먼 옛날 일어난 일로 우리가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정,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꿈을 계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룸으로써 요셉은 자기 가정을 살렸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했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요셉이 꿈을 꾸었다면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지혜로운 청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참 엉터리 같은 야곱 가정에서 어떻게 요셉 같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 야곱이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는 좀 그렇다 해도 가정교육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정교육을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좋은 학원에 보냈던 것도 아니고, 그래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12이나 낳다 보면 실수로 요셉 같은 자식 하나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낳으세요. 한 12를 낳다 보면 여러분 안 닮은 자식 낳을 수 있잖아. 목사님, 괜찮은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저 왼수 닮은 11아들을 낳아야 하나요? 듣고 보니 그러네. 그냥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읍시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이런 환경에서 어떤 희망이나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도저히 꿈을 꿀 형편이 아니라서 그랬다고 내가 인생을 포기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가정 환경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원대한 꿈을 품게 하였습니다. 모세도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을 남긴 인물들도 다 좋은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링컨, 헬렌 켈러, 칼빈, 루터, 처칠, 워싱턴 다 그렇습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오두막집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칼빈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업적은 한 사람의 소박한 꿈으로부터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가슴을 뛰고 정말 우리 인생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은 우리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꿈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꾸는 것을 꿈이라고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어떤 미래의 바람, 비전이라고 하죠. 그것을 또 꿈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청년이여 꿈을 꾸어라 할 때 그 꿈은 밤에 꾸는 꿈이 아니고 비전이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오늘 본문을 보면 형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비전이 되었고 결국 그 비전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과 비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요셉의 꿈의 특징이 뭐냐면, 자, 먼저 생각할 것은 꿈은 꾸는 것이 아니고 꾸어지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꿈은 그렇습니다.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꾸어지는 것이잖아요. 모든 꿈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돼지 꿈이 좋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돼지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삼겹살 먹고 돼지 우리 놀다가 오면은 돼지 꿈을 꿀까요? 확률은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확률은 높아지지만 반드시 돼지 꿈을 꾸진 않습니다.
돼지 꿈도 우리 맘대로 꾸는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꿈은 우리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목사님 아까 꿈을 꾸라고 했는데 꾸어지는 게 아니고 꾸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꾸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꿈은 꾸는 게 아니고 꾸어진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꿈을 줍니까? 요셉이니까 꿈을 주었죠. 뭐 루벤에게 주겠습니까? 뭐 갓이나 아셀 뭐 이런 형제에게 꿈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꿈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꿈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이나 성품에서 정말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꿈꾸는 청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선명함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꾼 나이는 10대 후반 정도라고 해요. 아주 총명한 소년입니다. 그런 그가 공연히 꿈 얘기를 해서 화를 자초를 했습니다. 왜 자기가 손해볼 짓을 했을까요? 그만큼 형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요셉은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니고 요셉이 꿈을 꾸고 떠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너무나 선명해서 정말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꿈이었고 그것이 이제 2번 반복된 그런 꿈이었고 자신에게 비전과 확신을 주는 꿈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불타오른다면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 교회, 천국,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막 떠들어야 하는데 침묵하는 건 왜 그래요? 아니 나 자신도 긴가민가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말하고 누구한테 소개하고 누구한테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되죠.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막 입이 근질거리는 이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려면 막 두드러기가 날 것 같은. 그래서 요셉이 꿈 얘기를 했을 때는 형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야, 형들이 너한테 절할 정도로 네가 정말 크게 된다면 우리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니? 그래, 우리가 밀어줄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은 형들은 결국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 때로 비현실적이다 이거죠. 인간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형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동생의 절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세계 선교의 앞장서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황당무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날 우리가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15세 때 15살 때 중국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안고 그는 밥을 먹을 때도 중국식 음식을 많이 먹고 젓가락질을 하고 잠을 잘 때에도 침대에 자지 않고 마루바닥에 자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15살 때부터. 여기 15살 비슷한 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의 꿈으로 인해서 후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교사로서 중국 교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이 공산국가가 돼가지고 미운 짓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7천, 8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존재를 해요. 숫자상으로는. 그 이유는 바로 허드슨 테일러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야, 너 무엇을 보니? 아버지, 달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달은 뭐더라 보냐? 저는 언젠가는 저 달나라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밟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화들짝 놀래요. 그래, 좋은 꿈을 가졌다. 너희 시대에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달나라에 올라갈 수 있고 너의 꿈대로 달에 발을 디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0여 년 후에 그 아이는 자신의 꿈을 따라 달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우주인 제임스 어윈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꿈을 이룬 것이죠. 달나라에 다녀온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전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내가 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 느낀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느꼈습니다. 믿음 안에서 꿈을 이룬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꿈을 꾸셨다고 해서 순풍에 돛을 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과정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꿈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긴 했지만 물론 편애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들이 봐도 요셉과 비교하면 인물에서 밀려 신앙에서 밀려 성품에서 밀리니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그 요셉이란 놈 꿈 얘기 들었냐? 아니, 우리들이 저한테 저를 해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근데 그 실제로 꿈대로 되면 어떡하지? 야, 무슨 소리야. 그 개꿈 가지고 뭘 걱정해. 어쨌든 기분 나쁘니까 다음에 기회 봐서 걔 좀 손 한번 봐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무자비한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형제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참 역기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전혀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타국으로 팔려갔어요. 꿈이 아니면 아버지 스라에서 편히 살 텐데 그 꿈 때문에 먼 타국에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꾼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잘 나가던 것도 깨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눈에 가시 갔던 그 형들이 요셉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잖아요. 요셉을 죽이면 요셉의 꿈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의 꿈이 사라지면 자기가 요셉한테 절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우물 속에 던졌을 때 요셉의 꿈도 우물 속에 처박혔어요. 요셉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을 때 요셉의 꿈도 팔렸습니다.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를 할 때도 요셉의 꿈도 종살이 옥살이를 한 격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땅속에 묻어도 묻히지 않고 멀리 날려보내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손수 이루어 주신다. 자, 누구나 꿈을 갖게 마련이에요. 뭐 부자가 되는 꿈, 권력에 대한 꿈, 인기 가수, 배우가 되는 꿈. 그런데 문제는 그런 꿈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나온 꿈이 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공허한 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쉽네요. 하나님의 꿈은 꾸는 것이 아니고 꾸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손수 이루어 주시고, 물론 중간에 3번도 있고 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꿈을 요셉이 이뤘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예로 일하는 요셉이 뭐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것이 꿈을 이루는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죠. 결국 꿈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시온성교회 다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연세대 철학과 김영석 교수님의 경험입니다. 그분이 지금 104세인가 105세인가 지금도 활동을 하잖아요. 6.25 전쟁의 혼란 중에서도 부산에서 이제 입학고시가 치러졌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석 교수는 그 당시에 지도교사였어요. 시험 종료 후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남루한 차림의 응시자가 기도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그 학생이 기특해가지고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또 격려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확인해보고 이제 성적을 보니까 꼴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좋은 이제 덕담을 해준 거죠. 학생 이제 그만 기도하고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년에 한번 다시 도전해보게. 네. 하더니 또다시 기도하더래. 속으로 아니 공부는 않고 기도만 한다고 되나? 이런 게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병폐라니까 생각하면서 이제 학장님이 합격자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학장 앞에 섰습니다. 학장이 묻기를 김 교수님 오늘 몇 명이나 지원을 했지요? 예, 입학 정원보다 조금 더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통이라서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지원자가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꼴찌는 합격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학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전쟁통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기득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부 합격시켜 줍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최하의 성적인데도 기도하니까 합격선으로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야 이제 입학 후에 공부 막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었겠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이건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단다. 기도도 좋지만 노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비슷한 청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과거 시험을 보았는데 아마 이제 그 3강 오륜을 쓰시오 했는데 뭐 10개명을 썼는지 아슬아슬하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축구에서 1대0 오륜이나 10대0 오륜이나 마찬가지 아슬아슬 떨어지나 뭐 꼴찌로 떨어지나 떨어진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면접 시험이 남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좀 시험 성적만 가지고 판정하면 면접이 필요 없잖아요. 이게 성적이 안 좋아도 면접이 우수한 사람 한두 명을 합격시켜야 면접관 체면이 설 거 아니야. 그렇다고 성적이 꼴찌인데 그 사람을 또 면접 잘 봤다고 합격시킬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그 청년이 거기에 딱 걸린 겁니다. 성적은 살짝 떨어졌지만 면접에서 역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오늘 또 도탄에 신음하는 백성들 그 중에서도 독거 노인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돌보는 일을 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꿈을 꾸십시오. 하루에 밥 3끼 먹자고 꿈을 꾸지 말고 그 정도로 꾸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 하나님 내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오.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오. 요셉과 같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선명한 하나님의 꿈을 꾼다면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흐리멍텅한 꿈이 아니고 선명한 하나님의 꿈,
그래서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